할렐루야. 오늘은 사순절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이라는 말을 하고 오순절이라고 하는 말을 교회에서 자주 듣습니다. 그때 사순과 오순이라고 하는 말은 한문으로 순이 10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이라는 말은 40일 동안 절기를 지킨다는 말이고, 오순절은 50일, 부활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 이렇게 해서 오순절을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 많은 신학적 또는 신앙적 질문과 또 기도를 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원래 사순절 기간 동안 원래는 46일이거든요. 부활절까지, 부활절 전날까지. 그런데 주일날 6일을 빼서 40일, 그러니까 46일 동안 이 사순절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함께 말씀을 보면서 꼭 기억하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사순절 기간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걸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 받는다고 하는 말이 낯설지도 않고 이상하지도 않고 그냥 늘 그러니 그런갑다 생각하지만, 조금만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고난 받는다고 하는 것은 상식으로 논리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받는다고 하는 말이 여러분들 귀에 납득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이후에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 손에 죽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이겨야 그 하나님이 믿을 만한 하나님이시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하나님이 사람 손에 맞아 죽어 십자가에 달린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으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미련하게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들에게는 무슨 말도 안 되는 미련한 소리라고 초대교회부터 조롱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당했다면은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에게 고난을 당했단 말이냐? 도대체 하나님에게 고난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있단 말이냐? 이런 질문을 평상시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해보시죠, 그렇죠? 그냥 그러려니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은 신학적으로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내용인데, 왜냐하면 방금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고난을, 시험을 당했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서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부연 설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았던 시험과 고난은 누가 어떤 존재가 있어서 예수님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계획하시고 성령께서 준비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받게 하신 시험과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고난 받기로, 시험 받기로
작정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신앙적 고백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 성경의 모든 내용이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구원함에 있어서 사람을 변화시켜서 사람을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사람을 어떻게 바꾸셔서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기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고난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사람과 아무 상관이 없이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듯이 살다 아무 상관이 없이 구원의 방식을 하나님 자신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기로 구원의 방식을 바꾸었다는 게 사순절입니다. 내가 설명했는데 이해되시죠?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은 세상 모든 종교는 신이 변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뜯어 고쳐서 사람의 정신세계를 바꾸어서 사람이 돌을 닦아서 사람이 뭐가 되어서 그 신의 마음에 흡족해져서 그때 그 사람에게 구원이 온다고 가르치는데 우리 기독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행위나 그런 거 상관이 없이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인 하나님이 사람에게 고난을 줘서 사람에게 시험을 줘서 그 사람이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의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로 구원의 방식을 바꾸었다고 하는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신학적, 신앙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웃을 때 가장 많이 하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세상 마음대로 살다가 예수 이름만 부르면 구원받는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도덕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진짜 편하게 신앙생활하네. 진짜 십자가의 강도를 봐라. 평생을 강도로 살아가다가 죽기 전에 예수 한번 믿으니까 구원 가네. 이게 무슨 종교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정답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내가 인생을 아무리 개판으로 살아도 내가 아무리 개망난이로 살더라도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시험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시험을 받고 우리가 어떤 훈련을 통과해서 우리가 어떤 자격이 되어서 구원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자격을 예수님이 혼자 알아서 하나님이 혼자 알아서 다 해주신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말 하면 사람들이 싫어해. 나만처럼 무슨 값을 줘야 내가 뭔가 치러야 내가 뭔가 좀 나도 뭔가 좀 보탬이 되어야 나도 구원받는데 뭘 해야 무슨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구원은 구원 이퀄 예수님뿐입니다. 거기에 무슨 알파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알파가 붙는 게 천주교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행위를 강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이고 너무 민망한 거야. 너무 죄송한 거야. 내가 구원받을 마도 되나? 내가 구원받을란가? 이렇게 해서 아이고 내 쪽에도 뭔가 좀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그래 고해 성사도 하고 뭐도 해보자.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그 목적과 내용에 부합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성경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 그때의 구원의 방식을 오로지 하나님 본인이 책임지는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책임을 묻지도 않고 지지도 않고 자격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한테는 오직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 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는 구원의 방식을 왜 바꾸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명은 다 못 드리겠는데 이제 이번에 사순 계속 설명드릴 텐데,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이 3번 있었습니다. 방식이 바뀌는 방식이.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사람을 변화시켜서 사람을 바꾸어서 그렇게 하나님 원하시는 구원의 세계를 바꾸어 가려는 계획을 가졌는데 실패합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과 모세 이후에 율법과 계약을 맺어서 그럼 너희들 딴 거는 안 해도 되니까 내가 주는 율법만 좀 제발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희 대신에 번제를 받고 너희 죄를 사하여 주마 라고 율법을 한 1500년 정도 운행을 해봐서 하나님께서 그랬는데 이것 또한 실패인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3번째, 사람을 믿어도 안 되고 율법을 줘도 안 되니까 그렇다고 사람을 구원은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내가 다 책임지마. 이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쪽에서 구원을 받음에 있어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고 오직 예수님을 믿기만 믿으면 예수님께서 내 모든 구원을 주신다고 하는 은혜의 종교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법을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리 해도 인간은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게 오늘 본문에 보았던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이 노아 홍수 사건은 저를 보세요. 오늘 기다마 잘 들으신 신학적 내용이기 때문에 노아 홍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노아 홍수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노아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에게 구원을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이야기를 전하는 첫 번째 심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자신이 만든 세상을 다 썰어버리고 다 죽게 하시고 노아를 통해서 제2의 창조를 하셨는 겁니다. 제2의 창조를. 그래서 이 창세기 6장과 9장의 노아 이야기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심판했는가 하는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에 노아를 어떻게 선택해서 노아에게 무슨 명령을 해서 노아가 어떻게 이 심판에 살아남았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이 노아 홍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홍수는 심판의 내용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신 얘기인가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세상을 심판하시고 세상을 구원하는 방식을 어떻게 삼았냐면은 이 모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안목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완벽한 인간을 선택하신 겁니다. 사람을 믿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부터 9절에 보면은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그걸 찾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그냥 구한 게 아니에요. 보세요. 자, 그 전에 잠깐 보세요. 잠깐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멸망시키기로 하셨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눈에 드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선택해서 그 사람과 함께 새로운 제2의 창조를 만들어 가시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의 자녀들은 다 하나님 마음에 합할 것이고 하나님 기준에 맞는 사람으로 채워질 것이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2의 에덴이 만들 거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제 저녁에 검색해 봤는데 어제자로 지금 전체 지구 인구가 몇 명인 줄 아세요? 어제자로 80억 6,200만 명입니다. 어제자 기준으로. 지금 기준으로 말하면 80억 인구 가운데 하나님 누구 택했다는 거예요? 노아를 택했다는 겁니다. 80억 인구 가운데.
예전으로 치면은 노아 시대 때는 사람의 평균 수명이 1000살입니다. 900살, 1000살 살았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지금의 인구 기준으로 계산을 해서 사람이 1000살 산다고 기준을 계산해 보면은 인구가 600억입니다. 600억 최소. 그러면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600억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입니다. 600억 가운데. 그러니까 노아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600억 인구를 하나하나 다 검증을 해보니까 딱 한 사람, 노아예요. 6장 보세요. 6장 8절에 보면은 6장 우리 7절 보세요.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걸어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을 뭐한다고? 한탄 후회한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첫 번째 후회한다는 표현이 여기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지은 후회했대. 하나님께서 보니까. 그런데 보세요. 그러나 노아는 뭐예요?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다. 이게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 뜻은 뭐냐?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더라 이 뜻입니다. 쏙 들은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9절. 이것은 노아의 족보인데 노아는 뭐예요? 노아는 뭐라고? 의인이다. 뜻이 뭐냐면은 어디를 봐도 흠 하나 잡을 데가 없다는 뜻입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리고 뭐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 그러니까 노아는 당시대에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자였고 이래 보나 저래 보나 앞뒤로 보나 살아온 삶을 500년간 삶을 다 돌아보나 하나님이 흠 하나 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 누구였다고? 노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뭐냐면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금 제2의 창조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유일한 사람이 노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굴 믿으신 거예요? 노아를 믿으신 거예요. 왜? 노아가 흠없는 자고 노아가 당대에 완전한 자고 노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니까 저 노아 같으면 평생을 나를 섬기고 평생을 범죄하지 아니하고 평생을 죄짓지 아니하고 노아의 저 자식이라면 노아가 교육을 시켜서 이 땅에 악과 잘못이 없어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온전한 세상이 될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 속에서 첫 번째 인류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노아를 믿으시고 노아 가족을 구하는 것으로 합니다. 자, 그런데 노아 가족을 이 심판 가운데 살려야 되는데 방법이 뭐가 없겠는가? 만약 불을 보내가 세상을 심판한다면 이 공기가 오염되겠어. 이산화탄소 때문에. 노아도 못 사는 겁니다. 그래서 홍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수단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 이야기에 홍수는 중요한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홍수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이고 노아만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라는 수단으로 홍수가 나온 것뿐이지 큰 의미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노아 가족 8명만 따로 구분해가 살려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 방주인 겁니다. 방법이. 그래서 노아의 구원 사건의 핵심은 방주예요. 방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방주의 설계도를 하나님이 직접 6장 15절 이하에 보면 이 방주의 설계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노아가 한 게 아니니까 노아가.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 주신 그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었던 것 뿐이고 방주 안에 들어가서 살았던 것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주가 어떤 곳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방주에 대한 진실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되니까. 자, 지금 잘 보세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첫 번째 심판은 하나님이 주도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오심은 예수님이 주도한 게 아니라 주도권을 사람에게 맡긴 거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만 믿어드리면 뭐예요? 구원을 받는 거라. 제발 좀 나를 믿어달라. 나를 믿기만 믿으면 네가 탕자든 뭐든 상관없는 구원 주마. 지금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매달리고 있다고 지금. 그래서 교회 한번 나가볼까? 한번 믿어봐드릴까?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들면 교회도 안 나오고 마음대로 하는 거라. 왜?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다고? 지금 우리한테는? 우리에게 사람에게 주도권이 구원의 주도권이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왜 그러냐? 이게 노아 사건 때문에 그런 거예요. 노아 때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다 주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방주도 만들고 방주에 들어가라 우야라 이야기했지만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노아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방주가 어떻게 보였을까 하는 겁니다. 노아 입장에서 보면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으니까 생명을 구해 주셨으니까 아이고 할렐루야 방주가 지상 나온 것 같죠, 그렇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용이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큰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아의 방주를 자꾸 배라고 생각해. 배라고. 성경 어디에도 있잖아요. 노아의 방주가 배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물 위에 떠 있으니까 배일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진 보면은 노아의 방주를 배처럼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죠? 다 틀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때 쓰여진 단어는 테바라는 단어입니다. 배라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쓰는 단어가 테바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테바는요 원래 원뜻이 뭐냐면 나무 상자인데 나무 상자. 그래서 성경의 신구약 성경에서 테바라는 단어가 딱 두 번만 써요. 딱 두 번만. 첫 번째는 노아의 방주, 두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잘 알잖아요. 석 달 만에 모세가 갈대 상자는 갈대 얼금했던 그런 강줄이잖아. 그걸 뭐라 부른다고? 테바. 그러니까 테바라는 것은 뭐냐면 배를 지칭하는 말도 아니고 건물을 지칭하는 말도 아니고 배 모양을 지칭하는 말도 그런 말이 아니에요. 테바라고 하는 말은. 테바는 뭐냐면은 나무 상자를 뜻하는 단어가 테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배를 만들라고 말한 게 아니라 뭘 만들라고 한 거예요? 큰 나무 상자를 만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나무 상자가 어느 정도로 컸는가? 길이가 135m입니다. 길이가. 폭이 22.5m입니다. 높이가 13.5m입니다. 이게 3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한 층 크기가 얼마냐? 축구장의 1.5배 3,200평입니다. 한 층 크기가.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이거 몇 평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안에 이게? 지금 우리 교회 저 끝에서부터 입구부터 시작해가 이 벽까지 전체 다 합쳐가가 이게 한 90평입니다. 우리 지금 저기 식당이 30평, 합체가 120평이거든요. 보세요. 저 끝 입구부터 여기까지가 이게 90평인데 노아의 배는 한 층이 몇 평이라고? 3,200평이 넘습니다. 한 층이. 3개 층이에요. 3,260평, 9,700평입니다. 전체가. 10,000평이 되는 게 노아가 만든 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현대 과학자들이 톤수로 계산해 보면 45,000톤급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 우리나라에 가장 큰 배도 45,000톤급 배가 없다는 거.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우리나라 해군이 운영하고 있는 가장 큰 배가 14,000톤입니다. 이 노아의 방주를 기차로 비유하면 화물 기차 500개를 연결해 놓은 겁니다. 500개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9,700평이 넘는 3,260평이 되는 3개 층을 만들고 이 직사각형을 만들고 지붕만 덮으라 그랬거든요.
비가 내려가야 되니까 직사각형을 만들었는데 이거 전체를 뭐로 칠하라? 역청으로 칠하라. 역청. 역청은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아스팔트 깔 때 아스팔트 새카만 거 액 붙잖아요. 그게 역청이에요. 그러니까 역청. 근데 옛날에 아스팔트가 없으니까 뭐 했느냐? 소나무 송진을 모아가 역청을 만드는 거예요. 소나무 송진을. 그걸 다 모아가 한번 칠한다고 생각해보세요. 100년 안 걸리겠으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물이 안 들어가는 곳은 뭐도 안 들어가? 빛도 안 들어가요. 빛도. 노아 방주는 3층에 9,700평인데 입구에 문 하나만 있고 옆에 창문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그 노아 방주 제일 꼭대기 위에 있잖아요. 그렇죠? 가로 세로 한 규빗. 한 규빗은 뭐냐면 여러분 팔끝에서 발꿈치까지 45cm니까 가로 세로 45cm 한 풍구 하나만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잘 들어봐요.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보내셔서 노아 가족이 살기 위해서는 배 안에 비가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들어갈 수 있는 걸 원초적으로 봉쇄 하나님께서는 원초적으로. 그래야 누가 사니까? 노아를 구원해낼 수 있으니까. 하나님 은혜 아니에요? 은혜라고요? 자, 노아 입장에서 보면 이 하나님 말씀하신 테바가 구원의 배예요? 갇히는 감옥이에요? 감옥입니다. 감옥.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노아를 살리는 구원의 방주라. 여러분이 하나님 여러분을 구원해 주셔서 할렐루야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9,700평 되는 그거를 만드는데 구멍에 45cm 되는 한 푼 하나뿐이라. 암흑천지라. 1층에 들어가면 뭐 보여 안 보여? 역청을 막아서 빛이 못 들어온다니까 지금. 우리도 희미한 빛이 있어야 보잖아요. 여러분 그 9,700 한 층이 3,260평인데 45cm짜리 그 지붕 그 한 푼 거 하나로 빛이 뭐 어디 들어오겠어 한번 생각해봐. 거기에 들어온 짐승들, 구원받은 짐승들, 고통받는 짐승들일까? 며칠 있었다고 이 안에? 노아가? 1년 17일 382일을 있어. 382일을. 우리는 382일 알아. 나온 줄 안다고. 그러나 노아와 노아 가족 8명 뭐예요? 언제 올지 몰라. 밤도 낮도 없어. 왜? 전기가 있나 불이 있나? 역청이니까 불을 피울 수가 있나? 여러분 건축 불 나면 다 죽는데 그 안에. 그러니까 노아 방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쪽에서 보면은 야 내가 이렇게 너를 선택하고 너를 구원해주고 너를 살펴서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하지 않느냐? 600억 가운데 너를 구원해 주셨으면 네가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 줄 아느냐? 그래 안 그래요? 에이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매일 밤마다 노아가 너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부흥회 열고 매일 밤마다 찬송 부르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 사도행 16장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시를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하룻밤만 갇혀있어. 하룻밤만. 바울이 382일 갇혀있다. 매일 했겠어 안 했겠어? 그러니까 첫 번째 인간에게 주셨던 구원은 하나님께서 너무도 오해를 많이 하신 구원이었어. 오해를 하나님께서 382일 동안 그 안에 들어앉아 있는데 배를 내가 마음대로 움직일 할 수 있기를 하나 배를 세울 수 있기를 하나 테바는 뭐라고? 뭐가 없다고? 동력 장치가 없어. 뭐가 없다고? 키가 없어. 닻이 없어. 세우지도 못하고. 여러분 감옥이 어떤 곳이에요? 들어가면 나올 수도 없어요. 지 혼자 지 마음대로.
누가 나가라 해야 나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테바는 뭐라고 지금? 감옥이라. 들어가도 못하고 나가도 못하고 어찌도 못하고 어찌도 못하고. 그래서 말이죠.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배려를 베풀 때 그 배려가 여러분들은 배려지만 받는 사람이 폭력일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 배려도 받는 사람 중심으로 배려를 줘야 배려지, 주는 사람 중심으로 배려를 주면 배려가 아니라니까. 그거는 배려가. 보세요. 다른 건 다 차지하고 누구한테 물어봐야 답을 제대로 하겠나 모르겠다. 여러분, 우리 권사님도 한번 물어볼게요. 권사님 여자 집사님한테. 남편 사랑해요? 사랑하지 않아요? 아무 답 안 하니 큰일 났네. 남편 사랑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 남편이 382일 동안 한 번도 집 밖에 안 나가고, 여러분 같이 다 생각해보세요. 그때는 천국이 지옥이에요. 지옥이잖아. 지금 남편도 자식도 나갈 땐 나가고 돌 때 돌아와야 반갑잖아. 382일을 맨날 눈만 뜨면 많은 거예요. 같이 보는, 숨을 데도 없어. 안 갈 데도 없어. 그러면 382일을 밥에 대느라고. 그러면 지옥이죠. 그러면 노아 방주 아내가 지상 나그네 지옥이에요. 여러분, 다른 건 차지하고라도 먹는 문제가 너무 심각해. 노아 방주 안에 먹는 문제가.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 생긴 거는 외국 사람처럼 생겼는데 먹는 거는 내가 도저히 외국같이 안 되더라고. 내가 아무리 살아봐도. 제가 미국을 3번 갔다 왔거든요. 제가 미국 가면서 갈 때마다 고민이 비행기만큼 고민되는 게 뭐냐면 미국 가서 뭘 먹냐는 겁니다. 첫 번째 미국 갔을 때는 제가 그때 우리 권사님들이 열심히 따라가셨어요. 그래야 권사님들이 세상에 그 미국 그 노스캐롤라이나 미국 그 집에서 김치를 담갔다니까. 계속 김치를 담고 깍두기 담고 우리 먹었다니까. 왜냐하면 내가 외국 음식 못 먹는다고. 조니 샤이는 음식 만들어줬다고. 그런데 두 번째 갈 때가 문제였었습니다. 두 번째 천원장은 나하고 단둘이만 갔었거든요. 2015년도에 단둘이만 갔었는데 저는요 미국에 가 있을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요 햄버거, 치킨, 스테이크 그런 거 먹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말하면 청년들 깜짝 놀랄 거야. 아니 목사, 아니 무슨 그 말도 안 되는 게 햄버거 얼마나 맛있는데, 치킨 얼마나 맛있는데, 스테이크 얼마나 맛있는데. 미국 가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햄버거가 맛있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 가지 음식을 선택할 수 있는데 햄버거 선택하니까 맛있는 거라. 그런데 햄버거밖에 선택할 수 없으면 어때요? 맛있는 게 아니니까. 내가 미국 갔을 때 그때가 2015년도 가서 12월 달이었거든요. 12월 달. 그때 이제 풀러 목사 은퇴식 때 내가 갔거든요. 갔는데 근데 그 12월 7일이 제 아내하고 저하고 결혼 기념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루이스 교회 합선 지사님께서 미국 와 있는 동안에 결혼 기념일이 되었다고. 진짜 미국의 사우스캐롤라이나에 가면은 미국 우리로 보면 이제 미국 동부죠, 그렇죠? 동부. 미국 동부 사우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밑에 그 통틀어서 가장 좋은 휴양지인 머틀 비치라는 데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이름이 머틀 비치예요. 머틀 비치가 있는데 그 루이스 교회에서 있잖아요. 천원자가 나한테 결혼 기념을 맞았다고 2박 3일간 그 머틀 비치에서 휴양하도록 호텔 티켓을 끊어줬었습니다. 거기 가보면 세계적인 월드체인 호텔이 다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에게 무슨 호텔을 예약해 줬냐면은 5성급 메리어트 호텔을 잡아줘서 이 합선 지사님께서 이제 태아 가서 우리 태아 주고 이틀 뒤에 오겠다면서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저는 둘이서 마음대로 여기 있다가 이틀 뒤에 태로 올 테니까 오라고. 그래서 난생 처음 미국에 있잖아요. 아무도 없는데 우리 둘이만 머틀비치에 남게 된 겁니다. 그때 제가 난생 처음 대서양을 처음 봤고 대서양 물에 제가 발을 한번 넣어봤어요.
문제가 뭐냐면 이틀 그곳에 있어야 되는데 먹는 게 문제라. 여러분 이거 왜 내가 설명하면 될지 모르겠다. 내가 어떻게 했잖아요. 호텔 조식고 뭐고 아무것도 안 돌아가 중에 그래가 조니 지사님이 그럴 줄 알고 가기 전에 있잖아요. 우리한테 한국 마트에 가서 포장 김치, 컵라면, 햇반 이런 거 사주셨거든요. 그 좋은 호텔에 가가지고 호텔 조식도 안 먹고 호텔 식당도 안 가고 천연장 나가고 호텔 방에서 있잖아요. 컵라면에 미국 호텔에 가면요 전자레인지 다 있습니다. 그 층층마다 이렇게 뭐 해물하고 그 전자레인지 김치가 호텔 안에서 밤마다 우리가 김치 만들고 그게가 먹었다니까 그 안에. 이거 웃죠, 그쵸?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웃던가. 그런데 노아는 배를 탔는데 당시 육식이 없었습니다. 오직 뭐예요? 채식해야 돼. 냉장고 있어 없어? 김치 냉장고 있을까요? 없습니다. 382일 뭐만 먹었겠대? 아침에는 우거지, 점심엔 시래기, 저녁 우거지와 시래기 반반. 불을 피울 수 있나? 물을 끓일 수가 있나? 그걸 그냥 씹어 먹는 거야. 과일도 좀 먹어야 되고 채소도 좀 먹어야 되고 해야 되는데 노아 방자는 있어 없어? 없습니다. 없어. 문을 지가 열 수가 하나님 아니지 못 연다니까 문을. 그러니까 짜증 났겠어 안 났겠어? 그것만이 아닙니다. 지금 방주 안에 누가 타고 있어요? 과학자들의 연구에 보면 7,200종 타고 있대. 믿거나 말거나. 동물 계산해 보니까. 그런데 이놈들이 똥 사요, 똥 안 사요? 이놈들이 밥 먹여도 안 먹여야 돼. 아까 9,700평이라고 했잖아, 내가. 그쵸? 8명이 맞추면 한 사람당 1,300평입니다. 매일마다 청소하고 매일마다 관리해야 돼,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 집에 30평 청소해도 허리 부러져, 안 부러져? 382일을 한 사람당 1,몇백 평씩 부담받아가. 여러분 어느 동네에 가면요 개 한 마리 짖으면 다 짖어 안 짖어? 온 동네가 다. 야행성 동물이 있어. 밤에 잠도 안 자. 몇몇 동물들은 또. 동물들도 죽을 지경이나 사자도 뛰어야 되고 말도 좀 뛰어야 되잖아. 배는 있잖아요. 한쪽 기울면 어떻게 돼? 자빠져. 그게 뭘 타야 돼? 양쪽 균형을 잡아가 못 움직여야 돼. 사람도 짐승도 동물도 지옥도 이런 지옥이 없어. 지옥도. 제가 지옥이라 말하는 우리 인간 입장에서 말하는 거야. 진짜 창문에서 환기를 시킬 수가 있나? 똥오줌을 싸지. 때때마다 모든 동물들 음식 다 밥을 다 챙겨줘야 되지. 그거 하라고 8명 넣은 거잖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 만물 다스리라 그거 시키려고 하는 그 8명 넣은 거잖아. 그러니까 노아 방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너무도 힘든 곳이네. 힘든 곳. 은혜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영광이 넘치고 구원의 감격이 있는 곳이 아니라 그런 곳에. 그래서 많은 정신과 의사가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 현대 심리적 기준을 보면 이 빛이 없는 곳에 382일 갇혀 있는 사람과 아무 사람 없다는 거라. 간다 나오면은 정신이 온전한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라. 그래서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요, 크게 깨달음을 얻으세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방주를 만들어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데에만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방주 안에 있었던 사람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얼마나 힘들은지를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의 심성이 거칠어지는 이유가 본래부터도 심성이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사람과 부딪히고 생활을 하려고 살다 보니까 심성이 거칠어지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가 매일 밤낮으로 보다 보니까 다툼도 일어나고
짜증도 일어나고 그 속에서 살인도 일어나고 그 속에서 사기도 일어나고 그 속에서 잘못도 일어난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근데 좀 설명드릴게요. 무슨 얘기냐면 세상에 존재하는 악은 세상에 존재하는 범죄는 사람의 심성이 그럴 수도 있지만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혼자 무인도에 살면 살인사건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사기사건이 일어나? 안 일어나죠? 한 5명 모아놔봐요. 뭐가 일어나? 하나님 생각은 사람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준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다 보면 누구랑 부딪혀야 돼? 사람과 사람이 부딪혀야 되는 거라. 그러면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뭐가 일어나? 짜증과 화가 범죄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악이나 이런 전쟁이나 이런 모든 부정적인 것들은 사람과 사람이 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이 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 중에서 유전자 100%인 선한 100%인 누구만 끄집어냈다고? 노아만 끄집어내어서 382일 동안 노아를 넣어보니 노아도 뭐가 됐다는 거야? 그래서 홍수 이후에 노아가 한 첫 번째 한 일이 뭐예요? 술에 만취되어서 자기와 함께 홍수를 견뎌내었던 그 힘듦을 견뎌내었던 둘째 아들 함을 저주하고 함의 손자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잖아. 누가 여러분 성경에서 사람을 첫 번째 저주한 사람이 노아고 첫 번째 저주의 대상이 자기 아들과 손자였다니까.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600억강 하나님께서 유전인자만 끄잡아낸 사람인데 그 사람도 100% 순수한 노아도 사람과 사람과 묶어 놓으니까 자기 자식도 견뎌 못 견뎌. 여러분 부부 사이 견뎌 못 견뎌. 부모 자식 간 견뎌 못 견뎌. 못 견디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한 거라. 뭐 누가 뭐가 나고 누가 무슨 뭐 특별하게 무슨 뭐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이 근본적으로 그렇다고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노아가 나오자마자 한 게 번제들이에요. 번제드릴 때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노아에게 했던 첫 번째 말이 뭐냐? 창세기 8장 21절 다 보세요. 다 찾아보세요. 자, 20절 보세요. 창세기 8장 20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21절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에 첫 번째 하신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내 하나님 중심에 스스로 맹세하기를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뭐라고?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뭐 한다고?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뭐예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뭐라고?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자, 모두 다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에 7절 보세요. 창세기 6장의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것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모든 걸 다 썰어버린다. 자, 하나님께서 창조 전에 사람을 다 죽여야 되겠다고 결심했던 내용과 홍수 이후에 다시는 사람에게 내가 사람을 죽이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이유가 같아야 달라요. 같아야 달라요. 똑같잖아요. 그렇죠? 방금 안 읽으셨나? 창세기 6장 5절에는 사람의 계획이 악하고 그래서 내가 다 세상을 다 심판하겠다 그렇게 해놓으시고 난 다음에 홍수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으니 이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어려서부터 근본 말하고
악함이라. 하나님은 노아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얻고자 했던 결과를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못 얻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에게 맹세를 해. 내가 다시는 내 생각에는 진짜 유전자 100% 사람을 끄잡아내어서 그 사람을 구원시켜서 그 사람을 훈련시켜서 만들면 세상이 좋아질 줄 알았는데 노아 가족을 보니까 사람은 근본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악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악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심판하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노아도 안 된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에 세상을 심판하고 구원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 스스로 실패를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그러니까 첫 번째 구원의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켜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땅에 충만토록 해서 제2의 창조를 만들려고 했는데 노아 홍수를 겪으면서 600억 중에 뽑은 노아와 노아 가족도 안 되더라. 하나님 직접 선택한 노아도 안 되더라. 사람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변하기로 마음먹으셨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입니다. 다른 신들은 이렇게 하면 보고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싹 다 그냥 끝냅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켜 보려고 노아와 100년간 이야기하고 100년간 배를 만들고 100년간 막 해봤는데 결론은 노아도 사람을 저주하는 자가 돼. 노아도. 그러니 노아도 그 정도인데 노아의 가족이 어떻게 해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 사람을 변화시켜서 저 사람한테 기대를 걸어서 저 사람이 뭔가가 되어서 저 사람에게서 내가 흡족해서 구원에 이르기를 바란다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구나. 그러니 사람이 아니라 누가 변해? 하나님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 변하는 걸로 영향을 바꿉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이 뭐냐면은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새로운 계약을 맺는데, 자, 우리 9장 7절 맞죠? 7절. 자, 여러분 잘 보세요. 계약을 맺는데, 자, 7절에 너희는 8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 그 공표해놨죠, 그렇죠? 성경의 첫 번째 나오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함께 언약을 맺는데, 자, 여기 언약이 나오죠. 그 다음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언약 나오죠. 언약을 세우고, 그 다음에 12절에 보세요. 내가 너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히 대대로 뭔다고? 언약을 세우고, 13절에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정건이라. 자, 15절에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라. 16절에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라. 17절에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정건 이것이라. 자, 날 보세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첫 번째 사람과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는데 노아와 맺은 언약은 이 이후에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 모세와 맺었던 언약, 시내산 안에서 맺었던 언약, 신명기에서 계약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언약과 다른 언약입니다. 노아와 맺은 언약은 뭐냐면, 신명기에 나오는 언약은 뭐냐면은 항상 조건이 달린 언약이라. 아브라함이 믿었더니 의로 여겼더라. 네가 네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으니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아노라. 그러니까 네가 내 율법을 준행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게 성경 전체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 언약은 아브라함 이후에 맺어진 모든 언약은 하나님과 조건이 달리는 언약이라.
네 쪽에서, 인간 쪽에서 뭘 하면 하나님 기뻐하고 복을 주겠고, 네 쪽에서 뭘 안 하면 복을 안 주겠다는 건데, 성경 유일하게 노아와 맺은 언약에만 아무 조건이 없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내가 이렇게 주겠다, 모든 생명 이렇게 하겠다, 조건이 달려있지 않는 유일한 언약이 이 언약입니다. 왜냐하면 노아 홍수를 통해서 사람에게 언약을 줬더니 사람이 언약을 지키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 계약을 주잖아요. 그렇죠?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넌 내 백성이 되리라 하면 율법을 주잖아요. 율법을 1500년간 지켜 못 지켜? 못 지키면 율법을 어루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순절 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에게 고난을 받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고난을 받으셨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구원은 사람이 바뀌어서 받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이 바뀌어 그 백성을 품는 것 말고는 구원이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구원은 내가 하나님, 예수님께서 사정하잖아. 야, 내가 널 구원해 십자가에 달려서 널 구원하기 위해서 내 스스로 시험도 당해서 널 십자가도 내가 매도 맞아서, 야, 그러니까 이게 다 뭐 때문인 줄 알아? 너 하나 구원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너 제발 좀 나를 좀 믿어줘. 그럼 내가 너 구원 줄 거야. 뭐 아무것도 안 물어볼 거야. 내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내 믿게 믿으면 내 구원 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기독교입니다. 그런데도 믿어줘, 안 믿어줘? 안 믿어줘요, 그런데도. 제가 거칠게 표현을 했지만 기본 교리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에서 굴림해서 우리를 뜯어 고치고 개조하고 우리를 무슨 막 그렇게 막 밤낮으로 들볶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 스스로 매도 맞고 스스로 십자가도 지고 스스로 고난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대신 짊어져야 될 모든 고난을 대신 져주신 것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기독교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시험 받았다는 말 속에 담겨 있는 신학적, 신앙적 의미입니다. 그러면 잔머리 군 사람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 목사님 희한해 잘 됐네. 그럼 나는 막 살다가 대충 믿어야 되겠습니다. 나는 대충 살다가.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의 참뜻과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대신 줬다는 걸 기억한다면, 보세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빚을 누가 대신 갚아준 사람이다. 얼마나 고마워. 아이고, 뭐 또 빚내야 되겠다. 저놈도 갚아줄 테니까. 이래 생각해요? 아니죠, 그렇죠? 진짜 내가 빚 때문에 진짜 내가 자살하려고 그랬는데 누군가가 아이고, 김 집사님 이 작지만 보태 쓰세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다음 이시자가 주겠지. 다음에는 무슨 박씨가 주겠지. 그래 살겠어요? 아닙니다. 갚은 자. 그러니까 나는 생각할 때마다 밤낮 악밖에 생각 안 나고 아무리 생각하면 나쁜 것밖에 안 나는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뜯어 고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마음이 바뀌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그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바라보며 그분을 닮아가는 삶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내 자신을 부인하고 쫓아가는 길.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 드렸지만 이 사순절의 신학적 의미와 신의 의미를 생각하시고, 예수님 시험 받았다, 예수님 유혹 받았다, 예수님 고난 받았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고통 받았다, 이게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시고 여러분 자신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주님의 십자가 이루심에 또 여러분께서 구원 받으심에 함께 하신 성도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